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드립니다. 너무 많이 들려서 땀나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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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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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 살려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수요일 저녁 기도에 오늘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또한 대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마음에 아로새기길 원합니다. 주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며 그 진리가 우리를 말하게 하고 그 진실이 우리를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넘어갔던 현장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과 그럴듯한 거짓말에 우리의 자신을 지키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오니
성령님께서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하고 여러분이 한 절하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 가운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범죄하였고 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이제 숨었고 또 무화과 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문을 하죠. 내가 왜 숨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실직고 하지 않고 또 그들의 죄를 고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에 대하여 용서를 빌지 않고 책임 전가를 하죠. 책임 전가를 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반대 질의가 다 대답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세요? 한국에서도 한참 전에 개봉이 됐었는데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굉장히 유행을 했고 여러분 아마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있어서 아마 아이들이 뭐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이야기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이 나니아 연대기가 세계의 3대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만큼 유명하고 이 소설이 총 7부작으로 되어 있어요. 7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번역으로 나왔고 전 세계 46개국 이상의 번역본으로 나왔고 이미 한 1억 2천만 부 이상 발매가 된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이 소설을 쓴 작가가 영국의 시인이면서 수필가이고 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인데 성공의 신자인데 1964년인가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8부는 다 아마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소설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높고 인기가 많고 이게 유명한데, 이게 아이들이 보는 거지만은 성경의 이야기, 즉 구속사의 이야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 소설 속에 그대로 녹아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다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아니면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도 더 이해가 더 상호작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2018년도에 그 넷플릭스라는 그 아주 커다란 그 영화사에서 이 판권을 사서 다시 이 넷플릭스에서 이 나니아 연대기를 시리즈로 제작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아마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C.S. 루이스라는 이 성공의 신자가 이 소설을 쓰면서 여기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1편에는 마법의 조카, 2편에는 사자와 마녀와 옷장, 여기에서 이 2편에 아슬란이라는 이 사자의 이름이 아슬란이거든요. 아슬란인데 이 사자가 그 이끄는 그 리더가 되는데, 나중에 많은 그 따르는 무리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그 대신 죽어요. 대신 그 제단에 올라가서 죽는데 이 아슬란을 죽이려 했던 그 세력한테는 그 아슬란이 죽으면은 이제 끝장난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저게 죽으면은 이제 우리는 끝난 거다. 근데 이게 판타지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세요. 아슬란이 다시 살아나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 판타지 소설이니까 거기에 어떤 법령 같은 그런 주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의로운 자가 죄 없이 대신 죽으면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법문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나죠. 근데 그거를 이 아슬란을 죽였던 세력들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야. 그 법문이 있는 것을 모르고 의로운 자가 대신하여서 의롭게 죽으면 그 의로운 죽음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그 법문을 모르고 그것이 다시 부활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제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희생양이 되셨고 의인이셨지만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런 것과 이제 상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설이 쭉 맞춰가다 보면 성경의 이야기하고 다 맞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재미있으니까 나중에 영화에서 요즘은 뭐 영화 채널도 많으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번 유심히 보면은 기억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설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선악과의 범죄한 그 결과, 선악과 범죄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이제 여자에게 유혹할 때 집요하게 계속해서 그 금단의 열매를,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유혹했던
가장 큰 골자의 말이 뭐냐면은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그 말에 이제 듣고 쏠깃했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그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무너뜨리기 시작했냐? 불순종, 죄가 들어와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단의 거짓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창조의 세계를 죄가 무너뜨렸는데 거기에는 그 죄가 어떤 죄예요? 불순종의 죄였고, 그 불순종을 기인했던 것은 바로 사단의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이제 승리한 줄 알았어요. 야, 이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망가뜨렸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정말 애써서 뭐 어떤 작품 뭐를 깎아서 뭐를 만들었어요. 작품을 뭔가를 깎아서 겨우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밟고 뭉개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단이 망가뜨리고 나서 짓밟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걸 망가뜨렸다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기가 승리를 확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알지 못하는 방법,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어린아이가 나와서 다시 이제 살게 되는, 그러나 한시적으로는 죽지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피조물의 세계를 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딱 끝난 줄 알았어. 망가졌으니까, 불순종했으니까 끝난 거야. 이제 얘네는 죽었다, 하나님한테 끝난 거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기가 낳게 하셔서 인류라는, 물론 아담과 하와는 죽어서 흙으로 갔죠. 그러나 그 인류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창조, 또 다른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방법을 전혀 알 수 없어. 지금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결혼해서 애기 낳는 게 다 아는 거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 누구나 다 아는, 어린아이들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상황에는 어떻게 해요? 사단이 모르는 거였어요. 마치 아슬란의 그 법문을 그 반대 세력이 몰랐던 것과 같이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단이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단도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처음엔 사단이 왜 놀란지 아세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안 죽었거든요. 먹고 금방 죽었어야 되는데 금방 안 죽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놀랐어요. 안 죽네? 내 말이 맞는 것 같네? 내 말이 맞는 것 같네? 사단도 놀랐어요. 사단은 거짓말 시키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장 죽지 않으니까 사단도 놀랐던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그토록 집요하게 먹였던 것은 왜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먹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을 줄 알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걸 먹고 정작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라는 말씀에 사단은 그것에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이 또 다른 신세계가 이제 사단에게 충격을 가해 준 거죠. 게다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자신이 창조물을 짓밟은 줄 알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이 말을 듣고 이제 뱀은 어디론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처음에는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 말이 이제 탄로난 거예요. 어떻게 탄로나요? 사단의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안 죽어. 그랬더니 먹고 나서 금방 안 죽었죠.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 본문을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사단의 말이 거봐 안 죽잖아. 안 죽었지 너네들 먹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거봐 교회 별 수 없잖아. 예수님 거봐 별 수 없잖아. 구원? 그거 모르는 거야. 그거 별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결국 아담은 셋을 낳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930년에 결국 어떻게 했어요? 930년을 향수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셋을 낳고 난 후부터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진실이었고 뱀의 말은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단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허울 좋은 말은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진실된 말 앞에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을 처음을 너무 등한시 여겨요. 야, 이거 재미난 소설책 같다고 창세기를 그냥 막 읽어 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책을 사셔서 볼 때 어디가 가장 중요해요? 책의 처음이 중요해요. 책의 머릿말이 중요하고 책의 목차가 중요하고 저자가 쓴 서문 앞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창세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구원의 이야기에 있어서 여기에 모두가 다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결국 사단은 거짓말쟁이로 판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계속 오면서 사단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막 논쟁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네들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너희가 네가 지금 진리를 말한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한테 오히려 반문하고 예수님한테 계속 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보세요. 거짓을 말할 때 뭐로 얘기해요? 제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처럼 얘기하는 거고 제 말처럼 얘기하는 거짓말을 갖다가 거짓말하는 걸 밥 먹듯이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논쟁을 하면서 계속 자기들이 말이 참말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너희를 묶어놓은 그 생각, 그 마음을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계속 반문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편리대로 여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너희 편리한 대로 갖다 붙이고 과부와 고아는 너희가 능멸하고 돌아보지 않고 그러면서 너희 편리한 대로 말씀을 갖다 조각한다. 그 너희가 다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관점 가운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럴듯한 말로 세상은 우리에게 허울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진리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대로 살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대로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더욱 민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쭉 한 절씩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 1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더 저주를 받는다. 이제 너는 걸어 다니지 말라라고 했겠죠. 창조의 본영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이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서 이제 뱀으로 이제 작동을 해서 하와에게 이제 여자에게 갔잖아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뱀에게는 묻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가 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왜요? 사단은 이미 하나님한테 한번 대적했다가 그 계명성에서 떨어진 거예요. 영물인 천사가 반역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 쫓김을 당했고 하나님의 반역자였던 거죠. 근데 또다시 이제 세력을 끌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인 바로 우리에게 가장 심히 보기에 좋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화인을 맞은 자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대로 냅두라는 거예요. 진노의 날까지. 마치 이 14절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때의 심판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뱀에게 너는 이제 더욱 저주를 받고 종신토록 이제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어라. 많은 학자들 얘기가 하는데 뱀의 그 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방향을 잡는데 그게 그 먼지와 흙을 먹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 주석들이 있는데 어쨌든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 흙을 먹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비천하게 살고 그만큼 비열하게 사는 것이 그 모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결국 그 본색은 뭐예요? 비열하고 비참할 것 뿐이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직결 심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그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과 그 장면과 비슷하잖아요. 또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이런 비유 되어 있어요.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이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한 판단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가 있는. 근데 이미 뱀은 한번 하나님 앞에 대적했고 반역했던 그 섬김의 자리에서 떨쳐 나온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자에게로 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죄가 빼앗아갔죠. 하나님이 내리신 벌은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뱀은 그렇게 비천하고 비열한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평생 원수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자에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가 출산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극심한 고통을 더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대부분 다른 생명체들은 배란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1년에 한 번이라든지 6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몸 안에 들어와야 그 배란이 돼요. 근데 안 들어오면 배란이 안 돼요. 다른 동물이나 생명체들. 근데 가장 비슷한 유인원 중에 오랑우탕은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배란을 해야 되고 생리의 주기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더 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생명에 대한 존중함과 생명에 대한 고귀함과 생명에 대한 아름다움 속에서, 그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더 오래 하면 복잡하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여인들에게 더한다. 그러니까 이 세번역에서는 그냥 수고하여 아이를 낳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번역에서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겪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생명이 낳게 되고 생명이 탄생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오묘와 신비 속에서 이게 일어납니까? 다른 생명체들은 그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생명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 부분은 다음에 어떤 세미나나 이런 걸 할 때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재미난 파트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인에게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판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담에게 얘기하죠.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가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계속.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남자는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는다라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죠. 뱀에 대한 일반적인 증오가 나타나고, 여인의 해산하는 수고가 나타나고, 남자들의 그런 그 경작의 수고, 곡식을 힘들게 경작해서 그 경작할 때 잡초는 정말 쓸데없이 나오는 것 같아. 저절로. 그렇지 않아요? 희한한 것 같아요.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아주 그 잡초처럼 부흥하면 아주 꽃밭에도 지금 제가 풀을 뽑는데 그냥 정말 잘 자라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에게 그 수고스러움, 땀, 이게 평생 짊어져야 될 그 우리의 노고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서기님 땀을 많이 흘리시고 일하고 오셨을 텐데, 그 수고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자유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뭐예요? 이 전까지는 3장 20절 이전까지는 하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여자라고 나와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남편이 지어주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사랑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존재로 이제 그렇게 관계를 또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가지고는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사랑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게끔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또 이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사랑할 때 이세를 보죠. 대부분 아마 50대에서 60대에서 막 그 이세 보지 않잖아요. 그죠? 가장 뜨겁게 사랑할 젊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세를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사랑하며 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영원히 거두지 않고 진노 중에도 사랑을 베푸시는데 그 징계를 받을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백합시다. 되살리시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는 책임을 안 져요. 범죄하고 자기 말에 책임도 안 지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야, 우리 함께 하나님한테 혼났으니까 함께 짊어지고 이 세상을 짊어지고 살아가자 그러지 않고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마귀는 그래요. 우리를 넘어뜨릴 때까지는 우리에게 잘해줘요. 우리를 유혹할 때까지는 우리에게 잘해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책임 안 지고 떠나버리는 게 마귀고 사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요? 진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심판 중에도 어떻게 해요?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내에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하와라는 이름을 주어주며 새 출발을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무엇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만약에 그 무화과 나무가 옷이 괜찮았으면, 가린 것이 괜찮았으면 그냥 냅뒀어요. 근데 그것은 안 된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너의 부끄러움, 수치, 너의 죄의식, 그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찢기어지는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됐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한 생명이 죽어야만이 그들의 죄가 덮어지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3월 4일 날 사순절 세 번째 묵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창조의 그 아름다움이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끊지 않으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그 자녀들과 의절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고 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벌거벗음과 부끄러움을 가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덮으셔서 가죽옷을 통해서 그들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과 같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짐승처럼 짐승의 대우를 받고 마구간에 오셔서 죄인의 대우를 받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됐다라는 이 진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다시 크게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 새 출발의 기회와 용기와 은총, 남자가 여자를 축복하게 하심,
죄의 허물을 감싸주시는 사랑. 아멘. 이것이 무엇 가운데 나와요? 바로 진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담겨 있는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막아놓지 않으셔요.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되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난감한 형편이든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굳게 믿고 절대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또 주님의 말씀이 곧 생명의 길로 가는 구원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살아가는 순간순간 진실의 길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이신 주님의 말씀에 마음에 끌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을 마음에 담고 진실을 말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단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사단은 틈만 있으면 그 어떤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그 어떤 교묘한 거짓에도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사오니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성결한 삶, 경건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사단의 전략에 솔깃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단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또한 인간에게 한계성도 선언하셨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은 불순종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 안에서 완전함을 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로 인한 수치와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허물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며 믿음의 신앙의 위치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그 어떤 교묘한 거짓에도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을 움직이는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추는 진리의 말씀의 추이고 나의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복음의 영향력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3월 한 달도 믿음 안에 지키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급하게 변화되지 않고 순식간에 변화되지 않는다 하여서 우리는 조급하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는 그런 환상과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논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지름길로 가고 싶고 세상의 방편을 취하고 싶고 세상의 논리로 인하여 더 빠른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